네, 반갑습니다. 가족관계 회복 시리즈. 오늘은 좀 우리 가족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형제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형제들이 다투고 이러면서 크다가 철이 들면서 그런 다툼들이 좀 이렇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좀 이렇게 잦아들고,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서로가 소중한 거를 알게 돼요. 저희는 이제 그 사형제인데, 형제만 넷인데, 둘째하고 셋째하고 넷째는 잘 다퉈요. 근데 다른 집안에도 그런 줄, 저의 경우에는 큰형한테는 별로 그렇게 다투지 않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 동생이 바로 위에 형이나 언니는 만만하게 보고, 한 단계 넘어가면 약간 좀 이렇게 그 높게 보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을 해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미 다 분가해서 나가니까, 사실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에서는 이제 이탈되어서 이제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요. 근데 거기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면서 들어온 각자의 아내들, 혹은 결혼한 다음에 여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집을 가면 당연히 자매들끼리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자기 일에도 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관계들이 이제 멀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형제들이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왕래가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무엇인가 형제 사이에 맺힌 것이 있는 거예요. 섭섭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부모님의 뭐 유산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막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이익이 개입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현실들은 사실 자기 혼자 구축한 것이 아닌데,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한 인간이 이제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요.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성장해요. 근데 이제 이 성장은 철저하게 사회 속에서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형성해가는 성장의 과정이 인생이에요. 제일 먼저 태어나서 아주 최초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엄마예요, 엄마. 아빠의 개념도 아이들에게는 잘 없어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 엄마라는 말을 먼저 배우지 아빠라는 말 먼저 배우는 애 절대 없어요.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신적인 끌림도 엄마에게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부모로서 아이를 낳아서 갖는 관계라는 점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자기의 출생과는 상관이 없이 만나는 첫 번째 사회가 형제예요, 형제. 물론 이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자기 혼자지만, 이어서 동생들이 태어나고,
혹은 자기가 태어났는데 형이나 누나들이 있고 하면은 그 만나는 첫 번째 사회가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친구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그리고 다른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사실상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사회가 형성되려면 3명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사회를 경험을 못 해보는 약점이 있는 거고, 둘도 좀 부족하고 셋이 되면은 사회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이면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 딱 편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걸 경험하고, 그 외톨이를 면하기 위해서 다시 전략적으로 양보를 하고 제휴를 하고, 또 한쪽을 왕따시키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사회를 학습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자매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잔인한 이야기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둘 이러면은 참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지금은 하나만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사회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속에서 이제 그 형제들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를 무슨 이유로 틀어지는 것까지는 여기서 낱낱이 그 예로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틀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갖다가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생활을 보여주는 거는 참 쉬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어느 형제 둘이 이제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뭐냐면 형이 되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잘해. 뭐 물건도 빌려주고, 근데 자기 물건이나 뭐 옷 같은 거 손대면은 펄펄 뛰면서 그 교회 애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뭐 옷도 빌려주고, 심지어 돈도 빌려주고, 돈도 대주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나중에 막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나는 형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만도 못하냐고, 어떻게 걔네들이 해주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주면 형은 진짜 나한테 존경받는 형이 됐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좀 선하게 보이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뭐냐면 이게 바닥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까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 지체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주는 것만 희생하면 돼. 근데 이제 동생이나 같이 있는 이 형제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해야 되는 거죠. 뭐 요즘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은 죽어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순간순간 울컥울컥 솟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그 부당한 거를 내가 참아야 되나 하는 것들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우리 동생을 참 이해를 잘해. 왜냐면 평생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양쪽에 들어온 며느리들은 사실 남이잖아. 솔직히 뭐 그 남자 하나 보고 시집 온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끼어 팔기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뭐 솔직히 해서 뭐 그 시부모 좋아서 시집간 사람 누가 있어? 그 남자 보고 갔는데 끼어 팔기식으로 온 거야. 그렇듯이
이제 서로 동서들이라 그러죠. 동서들 간에는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도 다른 집안에서 각자 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만나는 시아즈번이나 아니면 시동생도 전혀 생경스러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어때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형을 이해하면 그렇게 덮어주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형제 사이가 꽤 괜찮았던 집안이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미묘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과 함께 외부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형제 사이가 갈라지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혈육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된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에 막힌 것이 없어야지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제일 먼저 그런 막힌 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형제 사이에 이렇게 이미 맺혀져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와 용서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아무리 공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먼저 그 부모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구스타프 도레라는 그 유명한 판화가의 그 그림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아마 에서 같아. 에서 그다음에 야곱과 함께 이제 이렇게 뜨겁게 해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그 두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성향의 차이가 있었어요. 야곱은 아주 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여성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남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해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활달하고 씩씩하고 또 사냥을 해다가 그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는 그 아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가정 사이에서 이렇게 스프릿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자아이가 그려지긴 했지만은 여기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편해요, 편해.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사이를 진짜 화목하게 하려면 부모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편해요, 편해. 근데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손 놓고 생각해봐. 더 좋은, 좀 더 사랑하는, 좋아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당연히 있지. 나는 어떨까? 근데 어렸을 때는 딸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라면서는 그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쨌든 그래요. 집안 얘기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그런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아주 뚜렷해서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형제 넷이 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 그 다음에 할머니가 좋아하는 손자, 고모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이렇게 뚜렷하게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가니까, 근데 부모는 그런 거를 잘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그림은 지금 이제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야곱과 에서를 같이 있게 하는 것은
원한이 너무 깊어져서 안 좋다 이렇게 봤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야곱을 너무 사랑해 편애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이 앞을 잘 볼 수 없는 분별 없는 아버지의 약점을 틈타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죠. 바단 아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결혼하고 정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언니가 레아, 두 번째가 라헬이에요. 어느 날 삼촌이 부르더니 내가 품삯을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7년을 일을 해라. 그럼 내가 그 품삯으로 우리 딸을 주마. 그리고 7년을 일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그 당시엔 전기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레아야. 그래서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지낸 거니까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삼촌한테 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얘가 없다.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럼 포기를 했을 텐데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엄마 화를 내니까 그래 그러면은 라헬도 너에게 주마. 일주일 기다려라. 그 대신 7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끼어 팔기로 7년짜리 라헬 하나를 덤으로 얻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머슴처럼 일해봤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내 집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외삼촌하고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알록달록한 그 양들의 사건이에요. 쭉 이렇게 우생학적으로 알록달록한 걸 다 제거하고 하얀 것만 남은 상태에서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나면 이 사람께 된다. 근데 우생학적으로 진짜 확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적으로 라반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한 마리도 안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숫자가 얼마쯤 되리는까지 대충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그 계약을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결국은 이제 불편해지니까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속에서 이제 한편 이제 이 큰 아들은 점점 더 그 원한이 깊어져 갔던 거죠. 야곱은 이제 이미 부모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커다란 염려는 원한에 사무친 자기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형이 약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사실은 종이 아니라 사실상 무사예요. 무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고 하니 이것은 동생을 칼로 정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왜 그런지 무사들을 고용하고 그러는 일에는 포기를 하고 그리고 형과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많은 선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형을 만나서 7번을 굽혀서 잘하는데 이건 거의 왕에 대한 신하의 예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과의 화해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을 그 밤에,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제 그 종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일진을 보내고 이진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가족들 보내는 순서가 자기가 약간 덜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보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뒤에 보내는 거죠. 맨 뒤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라헬과 그 자녀들이 있었죠. 보내는 거예요.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치면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도망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 나중에는 그게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건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거는 뭐 형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절박함까지도 함께 있는 것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 보이거든요. 창세기만 읽어보면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한테 항복 비슷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로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천사는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난데, 아무리 이 사람이 목축을 하면서 근력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매달려서 씨름을 할 때 거기에 무릎을 꿇을 정도 천사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이 호세아서는 창세기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를 붙들고 자기 좀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뿌리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붙들고 씨름을 한 거, 씨름이 아니라 무슨 경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붙들고 제발 하며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좀처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매달리니까 천사가 허벅지 아래 이 부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허리 아래에 있는 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그럼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아래 이게 골반하고 다리뼈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 뼈가 어긋나 버리면은. 뼈가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는데 딱 어긋나 버리면은 깨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긋나서 이게 힘을 못 쓰잖아요. 이게 힘이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비로소 이 천사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세서 굴복한 게 아니라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울며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겸비함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이 인생의 이 난관을 극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른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매우
이 야곱의 생애에서 잊혀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간구가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로 표현한 건데 이 이름이 이 이후에도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선택된 개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영예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야곱은 파탄난 형과의 관계, 그 원한으로 일생 동안 칼을 갈아왔던 형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화해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겸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으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보복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생애적으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희박했던 사람이 베델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이 야복강가에서 사건, 같은 장소인 브니엘에서의 축복, 이것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기에서 깊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몸부림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배가 아팠지만 다리를 절면서 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뼈가 위골됐으니까 그러면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화해하는데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에서도 깊이 경험하면서 형제와 화해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나빠졌어도 하나님이 이 관계를 좋게 하고자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랑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제들이 그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서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두 사람 사이가 깨져가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원한이 맺히거나 깊은 상처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 형제가 이렇게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무장되고 그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근데 원래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A와 B 사이에. 근데 살다가 보면 이 A와 B의 관계는 얼마든지 이렇게 깨지는 때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면 이 관계가 복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이 다시 사랑으로 복원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용서예요, 용서. 용서 없이는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 받는 때도 있고 용서를 해야 되는 때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형제 사이가 깨어졌을 때 그것은 제일 먼저 부모에게 고통을 줘요. 그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깨지면은 사실은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게 되고 그 관계가 깨져서 부모가 고통을 받을 때 개인이 주는 효도의 행위는 큰 위로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면은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관계가 깨진 것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원수보다는 훨씬 나쁘지 않은 형제들의 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 때문에 관계를 아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자면은 불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해해야 되는데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희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것을 늘 양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큰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신앙을 방해받지 않고 지키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족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거 큰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 간의 작은 걸로 막 죽어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경제적인 작은 것들 때문에 다툼이 계속 많아요. 그런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믿어라, 아니면은 내가 형이니까 이 모든 문제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 마음에 크게 어필하지 않는 거죠. 한 신자로서 사랑의 모본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정말 매력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배운 내용 5가지. 자, 형제 관계는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경험하는 사실상 첫 번째 사회의 관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갈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 일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이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라. 그리고 형제의 화목이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다.
저는 무뚝뚝하고 가족 간의 소통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저희 남동생은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저에게 토로를 할 때면 우리가 그래도 아빠를 바꿀 수는 없다. 이해를 해드리자. 그리고 동생 너 또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주는데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오히려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표정도 짓고 그래서 할 말을 제가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에게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줘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고요. 동생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함께 아버지 흉을 보세요. 그렇구나.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누나를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너무 힘든 것들을 좀 이렇게 그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동생도 모르는 뭐 아버지의 나쁜 점들을 들춰내서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동생의 이야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으면 저렇게 아파할까. 동생의 마음에도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오래 품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누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계속 교과서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나한테도 못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깊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감해 주라는 이야기 아니라 한번 깊이 동생의 입장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로 성숙하고 혹은 신앙으로 뭐 이렇게 철이 들어서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서 사실 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 나도 그랬다.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 상담사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애가 가출을 했는데 그 엄마한테 대해서 뭐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막 험한 욕을 할 정도로 막 한이 주저리 맺힌 애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찾아가 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참아야 된다. 엄마도 널 사랑할 거야. 이 상담사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악셀을 밟은 것처럼 엄마의 잘못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도 아니다. 너는 진짜 생각 없이 착한 애다. 나 같으면 중2 때 가출했겠다. 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도록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열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공감해주면서 더 막 그 엄마를 야단하니까 내가 한참 근데 아저씨 왜 우리 엄마 욕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이 공감을 해주는 거죠. 나도 힘들었다. 진짜 그 점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만 돌아가도 가면서 아 그래 어떡하든지 이 관계를 개선해야지. 그런 마음이 형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을 들어주다가 사실은 아버지가 이런 면도 있어 하면 듣지만 하나도 안 듣고 교과서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누나만 편애했네. 아이고 두 분 다 잘나셨네. 그런데 하나의 기술이지. 맞아. 다음에 오면은 얘기를 해줘. 그리고 한번 찾아봐요. 아버지의 단점이 뭐였는지. 찾아가지고 야, 사실은 나도 이때 되게 힘들었다. 진짜 우리 아버지 못됐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열치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